할렐루야. 준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44장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 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며 영원형 바랐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찬송가 149장입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3절 4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재물 삼겠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 따가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아멘. 찬송가 620장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시간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에 맞춰 기도하심으로 종료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만왕의 왕이 되사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과 같이 저희도 온몸과 마음을 다하여 큰 소리로 찬양하며 기쁘게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백성들이 겉옷을 벗어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에 깔아드렸던 것과 같이 저희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봉헌하고 헌신하여 주님의 가시는 길을 열어드립니다. 고난을 당할 것을 분명히 아셨으면서도 십자가를 향해 용감하게 나아가시던 예수님을 따라 저희도 진리와 순종과 헌신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곳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 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이 계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위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 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교독문은 129번 우리 종료주의를 함께 교독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 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조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같이 되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서 조정규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하시고 종료주일을 맞이하여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성경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깊은 잠에서 깨어나게 하시고 의식을 찾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주님의 품 안에서 우리를 어린아이처럼 품어주셔서 우리의 의식과 혼과 영과 육신을 안전하게 지켜주옵소서. 아직 병상에 누워있는 성도를 지켜주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평안과 안정을 찾으며 호흡하고 생기를 찾게 하시며 빨리 회복할 수 있게 하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치료를 받으며 회복 중인 성도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환경과 상황은 순탄하지 않으나 주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늘 함께하여 주셔서 마음의 평화와 안정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은 늘 불안하고 위험하나 주님을 믿고 의지하여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지팡이 삼아 모든 여건과 환난을 지혜롭게 헤쳐나가게 하옵소서. 한 주간 고난 주간으로 지키게 하시며 깨어 기도할 힘을 주시옵소서. 이때가 지나면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시는 주님, 우리의 죄를 알고 깨달아 회개하며 지혜를 갖게 하옵소서. 짧은 인생이지만 오랜 시간 동안 이 길을 주님과 함께하여 걸어온 주님의 종들을 살펴주옵소서. 어린아이처럼 주님께 구하여 응답받는 기도를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아직 응답받지 못한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늘 주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에 빠져 있으나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며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삶, 아직 죄를 탐닉하며 그 올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저와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옵소서. 누군가에게는 앞으로 나아가지만 남아있는 짧은 생에서 참 자유를 얻게 하시고 새 생명 얻게 하시며 부활의 소망을 주님과 함께 꿈꾸게 하옵소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방관하였던 무리 속에서 생명 되시는 주님을 만나는 고난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는 말씀대로 기도로 시험에 빠져 들지 않게 하시며 잠든 의식에서 깨어나 기도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지 않는 의식은 잠에 빠져든다는 사실을 잠들기 전 알게 하시고 잠든 영혼을 깨워 주옵소서.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되온 한 사람 한 사람 지켜 주옵소서. 그들의 영혼과 삶이 주님 안에서 복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목사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준비하신 말씀에 우리가 주님을 알게 하시며 삶 속에서 주님을 만나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복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선한 길로 이끌어 주옵소서. 목사님 말씀 전하시는 동안 피곤치 않게 하시며 그의 영혼을 지켜 주옵소서. 함께 다 구하지 못한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아시오니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이 시간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립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고난을 당한 뼈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이 흘리리라 최후 승리 나옵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망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열심 전해받은 주의 십자가에 내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십자가 최후 승리 나옵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십자가 빛나며 멸망받기까지
아멘. 종려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날이죠. 주님의 그 한없는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힘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뒤편에 그 야고보서 필사를 제가 준비했습니다. 넘겨보시면 연한 글씨로 되어져 있어서 이거 펼치고 쓰시면 됩니다. 야고보서가 1장부터 5장까지 있는데요.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에 야고보서 말씀을 묵상합니다. 제가 믿음이 없어서 40부만 복사했습니다. 가져가셔서 그러니까 시력적으로 불편함이 없으시고 또 글쓰기에 불편함이 없으신 분들은 가져가셔서 하루에 한 장씩 야고보서 필사하시면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화를 보면 그 무술 영화 같은 거 보면 어디 산 속에 아주 무림의 고수를 찾아가는 이제 무술을 배우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찾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깊은 산 중에 찾아가서 절을 하면서 나를 가르쳐 달라, 나를 제자로 삼아 달라, 이렇게 절을 하고 또 그 스승이 허락하면 물도 기르고 나무도 패고 청소도 하면서 무술을 배우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배우려는 학생들이 선생님을 선택하죠. 무술을 배우고 싶은 사람도 어디에 가면 무림의 고수가 있다더라. 그래서 먼 길을 찾아가서 내 사부가 되어달라, 나를 제자로 받아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아이들 어디에 어떤 학원에 어떤 선생님이 영어를 잘 가르친다더라, 어떤 학원에 선생님이 수학을 잘 가르친다 하더라. 그러면 요즘 그런 강사를 일타 강사라 그러더군요.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버는 어쨌든 그런 선생님을 찾아가서 자신이 배우고자 하는 것을 배우려고 애를 쓰죠. 그런데 아무리 훌륭한 스승을 만나도 일정 시간 그 스승에게서 뭔가를 다 배웠다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선생을 떠나죠. 뭐 아무리 초등학교 선생님이 좋아도 때가 되면 중학교에 가고 또 고등학교에 가고, 내가 아무리 학원 선생님이 좋아도 일정 기간 동안 그 기간이 지나면 그 학원을 그만 다니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는 전혀 다릅니다. 제자인 성도가 스승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이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술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도, 공부를 배우려고 하는 사람도, 악기를 배우려고 하는 사람도 내가 선생님을 찾아가요. 내가 선생님을 선택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데 있어서는 내가 예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선택하시죠. 예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자들, 예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는 주도권을 가지고 제자를 선택하고, 오늘 우리가 여기에 앉아 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 이 자리에 앉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제자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나를 당신의 아들, 딸로 삼아 주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배울 동안만 그 스승에게 복종하고 다 배웠다고 생각되면 스승을 떠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영원토록 그 말씀에 복종하고 그와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은 다 졸업식이 있고 졸업하면 사실 다시 그 과정을 밟는 사람이 없습니다. 유독 예수를 따라가는, 예수를 닮아가기를 원하는,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졸업이 없습니다. 은퇴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따라가고 내가 예수를 닮아가려고 하는 삶에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제자의 삶이 이어짐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제자는 배우는 자요, 훈련된 자요, 따르는 자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를 의미하는데, 따라가는 자에게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고,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폼나는 것은 아닐지 모릅니다. 막 신나고 막 기가 차고 막 놀라운 일들의 연속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지라 그러고 자기를 부인하라 그러고 날마다 죽으라 그러고 너무 무서운 말들이 많잖아요. 오늘 본문은 베드로전서는 사도 베드로가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는 왜 이런 말씀을 기록했을까요? 지난날 기억조차 하기 싫은 치욕적인 자신의 실패를 뼈저리게 느껴 이 말씀을 기록했을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된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결코 나처럼 실패하지 말아라 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기록하였을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아 수제자가 되었지만, 첫 번째 제자가 되었지만, 막상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기 위해 잡히시던 전날 밤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답지 못하게, 수제자답지 못하게, 자신이 혼장담한 것답지 못하게 한 여종에게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합니다. 12제자 중에 첫 번째였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고, 그리고 혼장담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주를 떠날지라도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그날 대제사장의 뜰로 몰래 들어가서 불을 쬐고 있는데 한 여종이 와서 너도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 너도 같은 사람 아니냐?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3번의 확인을 받고 새 사람이 되어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의 죽는 모습까지 따라 주님처럼 순교하되 주님보다 더 겸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죠. 그렇게 실패한 순교한 베드로가 남긴 이 말씀은 주님의 수제자가 되었고, 실패를 경험했던 제자요 결국 부르심을 그의 생명을 드림으로 꽃피우고 열매 맺었던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에 따라 기록한 이 말씀은 오늘 예수의 제자의 길을 걷고자 하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의미가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께서 지라하신 십자가를 지고 가기 위해서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주님의 부르심은 주님의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감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고난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이 항상 고난의 길만 간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이 가신 길이 세상과는 달리 좁고 험한 길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길이기에 고난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저 겁나와라 뚝딱 엇나와라 뚝딱 만사형통의 길이 아닌 주님의 그 고난의 길을 따라가는 고난의 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1절에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다. 먼저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도 예수님을 위하여 기꺼이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받으신 고난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셨다는 그 자체가 고난이요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주님의 고난을 아주 실제적이고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셨던 분이 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왜 나무에 달려 저주받은 자로 죽임을 당했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받으신 고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십자가에 달려 저주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저주받으신 고난의 발자취는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위하여 그의 제자들은 묵묵히 예수님이 가신 발자취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받는 고난이 무엇입니까?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받는 괴로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당하는 고통,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남겨놓으신 고난이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그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운다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위한 고난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고난입니다. 이 고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 복을 받고 싶어 하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순서가 있어요. 무작정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 참 한없는 복을 주시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복을 받는 중에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고난의 그 뒤에 또 다른 숨겨진 복을 주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고난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는 필수 코스라는 거예요. 주님이 제자를 구속하기 위하여 저주의 십자가를 지셨듯이 제자 또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공동체인 교회를 위한 고난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위한 고난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혼자서 하면 사실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아도 될 텐데,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나보다 더 연약한 자를 위해서 내가 져야 되는 십자가가 있고, 나보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 내가 져야 되는 십자가가 있다. 공동체인 교회를 위한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을 짐으로 우리가 예수를 닮아간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위하여 얼마나 수고하고 계십니까? 시간을 바친 수고와 섬기고 봉사하기 위한 고통과 고난, 그리고 아낌없이 드린 물질, 이 모든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몸을 위한 헌신입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 때문에 바친 모든 희생과 봉사와 헌신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드릴 수 있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섬기며 당회원으로, 재직으로, 교사로, 찬양대원으로, 기도의 용사로, 구역장과 권찰로 주님의 지체들을 보살피기 위해서 시간을 소비하고 물질을 드리고 몸을 드리는 이 모든 것이 바로 주님의 남은 고난을 우리 몸에 채우는 아름다운 헌신입니다. 살아가는데 고난은 필수죠. 나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고, 깨끗한 집에 살기 위해서 청소를 해야 되고, 깨끗한 옷을 입기 위해서 빨래를 해야 되고, 쫙 펴진 옷을 입기 위해서 다림질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죠.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예수를 닮아가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살아가는 삶의 고난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예수 이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대적자인 원수 마귀가 항상 겨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시죠. 하나님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그래 너 고생 좀 해봐라,
이런 의미로 고난을 주신 게 아니라 이 고난을 이기고 견딜 수 있는 성령도 보내주시고, 그리고 그 고난 뒤에 한없는 하나님의 영광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고난이면서도 주님을 위한 고난이 아닌 것은 오늘 2장 20절,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말씀하죠. 이처럼 남의 일을 간섭한다든지 죄를 범한다든지 자신의 잘못된 처신이나 행동으로 생기는 고통은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위한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내가 실수해서 내가 당하는 고난은 예수님을 위한 고난은 아니죠. 교회가 너무 시끄럽게 해요. 주위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는 일이나 지나치게 광신적인 행동으로 공중도덕과 질서를 깨트리다가 당하는 고통은 결코 주님을 위한 핍박이나 고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라고 말씀하셨죠. 고난을 선택이 아닌 필수로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 왜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왜 고난을 주실까? 우리는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것은 복받는 길이죠. 복받는 길이기 때문에 고난에서 완전히 제외되는 특권을 얻은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주님을 따르면 현실적인 모든 아픔과 고통과 고난이 절대로 침범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막 시작할 때 예수 믿으면 형통한다, 예수 믿으면 복받는다, 예수 믿으면 잘 산다, 예수 믿으면 병 낫는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신앙생활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예수를 믿고 당하는 고난들을 되게 어색해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잘 믿으면 그 어떤 고난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죠. 그러나 오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가는 길이 만사 형통하고 비바람이 몰아치지 않고 그들이 탄 배에는 큰 파도가 치는 법이 없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결코 모든 고난을 제거하는 해독제가 아니죠. 항상 순탄의 길을 보장하는 보증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제자가 되는 것은 언제나 고난의 길을 걷고 고통에 떠나지 않고 실험해야 되고 하나님의 위로와 돌보심이 없다는 말도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복과 이 고난의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며, 그런데 예수 믿는데 왜 고난이 있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즉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복도 있는데 그 복과 더불어 고난도 있더라. 하나님이 왜 복만 주시지 왜 복과 더불어 고난을 주시느냐라는 거예요. 제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특권과 고난이라는 상관관계를 어떻게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느냐, 어려운 문제죠. 그러면서도 너무나 우리가 현실적으로 매일 만나는 문제입니다. 내가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전히 내 삶에는 고난이 끊이지 않아요. 왜 이럴까 우리가 고민하게 되잖아요. 먼저 제자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복과 고난이 서로 적대 관계요, 서로 배치된다라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복이 있으면 고난이 없고 고난이 있으면 복이 없다라는 것은 세속적인 복의 개념이에요. 즉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복이 있으면 고난이 없고 고난이 있으면 복이 없다. 너무나도 당연한 것 같은데, 그런데 성경은 복 속에도 고난이 있고 고난 속에도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죠. 심지어 최고의 복은 바로 주님을 위한 고난이라고 말씀하고 제자의 길은 곧 고난의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수많은 믿음의 선열들이 나오죠. 그 중에는 믿음으로 승리한 기도원, 삼손, 다윗, 정말 이름만 들어도 엄청난 믿음의 용장들도 있지만 어떤 믿음의 제자들은 믿음을 지키고도 조롱을 받고 채찍을 맞고 결박을 당하고 톱으로 켜이기도 하고 순교까지도 하는데 그들은 한결같이 고난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서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무작정 고난을 찬미하는 고행주의를 주장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고난,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그 자체를 복이라고 표현하고 그 고난의 복을 받게 되는 것을 기뻐하라고,
심지어 즐거워하라라고 한 이 역설적인 진리를 우리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렵죠. 믿음의 조상, 믿음의 길을 걸었던 아브라함을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와 동행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나의 벗, 나의 친구라고 부를 만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어요.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을 맺었던 아브라함, 하나님의 친구였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고난의 역경을 그냥 통과시켰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의 친구, 믿음의 조상에게도 예외 없다고 그도 고난의 길을 걸었음을 창세기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죠. 가나안 땅으로 가라.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어쩌면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다면 겪지 않아도 될 그런 고난들을 정말 많이 겪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머뭇거리지 않고 자신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박차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갔죠. 그러나 그곳은 결코 앉아서 호의호식하는 궁궐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가는 길이었지만 가나안 땅에서 그는 기근을 만나고 부르심을 받은 제자였지만 애굽의 피난길에 오른 적이 있었고 언약의 백성이었지만 적의 공격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고 해서 프리패스 카드를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이삭은 아버지가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리고 믿음의 조상 이삭도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아요. 성경은 말해요. 이삭이 복을 받았다고. 그런데 결혼하고 20년 동안 자녀를 못 낳아요. 흉년을 당하여 고통을 당하고 블레셋 사람과 그랄 사람들 때문에 애서 판 우물을 빼앗기고 모진 고난을 받아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해요. 에이 하나님, 그게 어떻게 복이에요? 결혼하고 20년 동안 애도 안 주시고 우물을 팠는데 빼앗기고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고 땅 한 평 없이 쫓아다니는 그게 무슨 복이에요?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그의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소출을 거두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복은 고난이 없는 게 아니라 고난 중에서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 속에서도 견딜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시는 그 모든 은혜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고난이 없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다만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영원한 승리를 보증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는 말씀은 고난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고난 중에서도 지켜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고난 중에서도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욥기의 중요한 교훈은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시다는 것을 보여주죠. 욥이 동방의 부자였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10자씩 거느리고 재산을 일일이 거론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부자였는데 그 모든 재산이 한순간에 다 사라지고 그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죽어요. 그런데 우리가 욥기를 읽어보면 욥이 입술로 하나님을 범죄하지 않아요. 우리는 욥이 양이 몇 마리, 소가 몇 마리, 자식이 몇 명, 거기에 눈이 꽂히지만 성경을 잘 읽어보면 욥이 입술로 하나님을 범죄하지 않아요. 그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우리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무화과에 무화과가 없어요.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어요. 우리의 양이 없어요.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나 어떻게 살아요? 그런데 하박국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 땅에서 얻을 수 없는 하늘의 위로와 소망이 있고 보이는 것에서 찾을 수 없는 것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채워지는 놀라운 믿음의 비밀과 신령한 복을 그들은 보았던 거죠. 풀무불 속에 던져져 죽임을 당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무엇이 다니엘의 친구들을 우상 앞에 절하는 것을 거절하고 단호하고 자신 있게 하나님이 능히 풀무불 가운데서 건지실 것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말할 수 있었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글로 읽으니까 그렇지, 현장에 있었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생각해 보세요.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불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왕이 이야기합니다. 절하면 놓아주고 절 안 하면 저 뜨거운 풀무불에 던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하나님께서 이 풀무불 속에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이야기합니다. 풀무불에 불타 죽는다 하더라도 고난이 영원한 복으로 연결되는 사다리임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이죠. 고난을 피하기 위하여 적당히 타협하는 가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한 고난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마땅히 짊어져야 할 십자가임을 깨닫고 기꺼이 풀무불 속으로 들어가죠. 풀무불이 복이었습니다. 풀무불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복, 풀무불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를 체험하는 복을 받았죠. 그 복은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풀무불 속에 들어가야만 받을 수 있는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풀무불 속에 들어갔다가 나왔으면 얼마나 인생에 자랑할 거리가 많겠습니까? 야, 내가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 살아나왔어. 근데 그 복은 어떻게 받느냐 하면 그 풀무불 속에 들어가야 받는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한 제자로서의 고난을 받는 것은 제자들이 마지막 자신들과 주님과의 1:1 관계에서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믿음의 체험을 가지게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로다, 이렇게 말씀해요. 시편 4편 1절에 고난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이 환난 자체를 없애주셨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만일 우리가 환난과 상관없는 환난밖에 어떤 복들을 누린다면 환난 중에서 나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능력을 체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내게 고난과 환난이 없다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특별한 위로를 우리가 맛보지 못할 것입니다. 환난이나 고난 그 자체를 무조건 예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따르는 성도, 주의 제자들에게 지워지는 십자가가 있으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뜻, 성경적인 복은 고난과 밀접한 상호관계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위하고 교회를 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감당해야 할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을 피하지 말고 십자가를 기꺼이 질 때, 그때 우리는 그곳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40편 5절에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받은 은혜, 그 체험이 수없이 많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이 시편 기자는 12절에 이처럼 넘치는 복에 비해 고난도 넘친다라고 말합니다. 무수한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라고 덧붙입니다. 무수한 재앙이란 고난 속에 하나님의 베푸시는 기적,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손길을 체험했노라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39편 19절에 의인의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다라고 말씀하고, 고린도후서 1장 5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공짜가 어디에 있습니까? 신앙생활에도 공짜가 없습니다. 내가 주를 위한 고난에 동참할 때 주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죠. 마태복음 13장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 중에 4가지 밭 이야기가 나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즉시 밭되 그 속에서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환난이나 핍박이 올 때 넘어지는 자, 말씀에 뿌리가 없는 자는 고난이 임하면 도망가 버리죠. 고난은 우리가 진짜 제자인지를 알 수 있는 시금석이 된다라는 거예요.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앞에 서봐야 진짜 믿음인지 분별이 된다라는 거예요.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가 고난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거룩한 인격을 배우고 고난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자존심이 꺾어지고 혈기가 녹아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을 닮아가게 만들죠. 주님은 그를 따라가는 제자들이 고난을 당할 때 외면하시거나 방관하지 않고 그 고난이 현장에 찾아오셨죠. 삼킬 듯 거센 파도가 이는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고 제자들의 마음에 이는 죽음의 풍랑을 고요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하게 하셨죠. 물 위로 걸어가실 때 제자들이 당황하면서 쳐다볼 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며 안심시켜 주심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풍랑이 있는 바다에 들어가 봐야 그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온몸에 매를 맞고 착고에 채여 깊은 옥중에 던짐을 받은 바울과 실라가 말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오히려 그들만 체험할 수 있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놀라운 주님의 손길을 체험했죠. 하루 종일 매를 맞고 감옥에 던져졌어요. 그 속에서 기도하고 찬송했을 때 그들의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고난이 그저 힘들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 속에 하나님이 감추어 두신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느님 보좌 우편에 계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십자가를 질 일도 없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싫어함을 받을 이유도 없고 십자가 위에서 옷이 벗겨지는 수치를 당할 일도 없었을 텐데 굳이 고난을 받으러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고난은 예수님 다 받으시고 나한테는 복만 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받으신 고난을 내가 받으려고 애를 쓸 때, 주님 받으신 그 고난을 나도 받으려고 마음을 먹을 때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그 고난 가운데 숨겨진 놀라운 복을 우리 가운데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 때문에 어떤 고난을 받고 계십니까? 지금 예수님 때문에 어떤 환난을 받고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지금 내가 받는 고난보다 환난보다 훨씬 더 큰 영광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고난 한가운데서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목회자요 신학자인 토마스 왓슨은 고난은 제3의 성례라는 말을 했어요. 세례와 성만찬 못지않게 성도의 고난은 주님의 고난을 체험할 수 있고 또한 주님을 체험할 수 있는 은총이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 자체가 고난입니다. 그러나 현재 고난의 길은 내일의 영광이 보장되어져 있습니다. 주님을 위한 고난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본받아 더 성숙해지는, 예수님의 고난을 본받아 더 많은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말씀을 의지하여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십자가를 지시러 올라가신 종려주일,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겟세마네로 올라가신 고난 주간을 우리가 시작합니다. 하나님, 주님 따라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고난의 길에 염려하고 불평하고 걱정하는 저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고난의 길에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넉넉히 그 고난을 이기게 하신 그 주님을 믿으며 우리가 당하는 고난보다 장차 받을 영광이 훨씬 더 크다라는 사실을 믿으며 고난 속에 주눅들지 않고 고난 속에 넉넉히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
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 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만 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 4절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님의 형상만 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아멘. 드린 예물 위해 기도드립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을 올라가신 종려 주일에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 중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드린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예물들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교회를 힘있게 하는 일에 쓰이게 하옵소서. 주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드리는 11조와 감사와 선교와 건축 주일 헌금이 있습니다. 이 모든 예물들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강단에 물을 올리는 손길과 보이지 않는 곳 방송실에서 반주로 안내로 찬양으로 예배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축복의 통로를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 종료주일입니다.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로 모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1일 수요일 새벽기도회는 초하루 기도회로 모입니다.
새로운 달을 기도로 시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기관별 친교주일로 지킵니다. 각 기관 회원님들은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은 하나회와 동행하시겠습니다. 저는 제1여전도회와 함께 하겠습니다. 기관별 친교주일 모임 사진들을 담임 목사님과 이학주 집사님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4월 4일 토요일 부활절을 앞두고 성전 대청소가 있습니다. 남성교회와 여전도회 회원들은 오전 10시까지 나오셔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활절 계란 전도는 주일 전도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절 주일 낮 예배 시간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영 원영미 집사님 가정이 한라 그랜드 1401호로 이사하셨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간 생일 맞이하신 분은 김정희 은퇴 권사님, 난염준 청년 성도님, 김지국 집사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생일 맞으신 분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우리 함께 기도하고 축하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하나님, 우리 김정희 권사님이 지난 26일 생일을 맞으셨는데 하나님 더 건강 주시고 날마다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응답받는 노년에 더욱더 장수의 복을 주시고 강건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권사님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권사님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복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영준 청년이 또한 생일을 맞았습니다. 하나님, 그가 계획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려운 시간들을 기도로 잘 이겨나가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여호와 일의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청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진국 집사님 오늘 나오지는 못하셨는데 하나님 생일을 맞으셨습니다.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그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더욱더 믿음으로 굳게 서는 귀한 집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일을 맞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강건의 복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한없는 은혜와 복이 그들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축하드리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 많이들 참여하셔서 고난주간 새벽기도회에 기도하심으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관별로 친교주일 모입니다. 예배 마치고 기관별로 모이셔서 예배하시고 다른 장소로 이동하셔서 친교하는 시간을 가지시고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심이 예수님의 고난을 본받아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 우리도 고난의 길을 기꺼이 걸어가기를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